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에 급한 거와 완급, 또 경중, 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일이 빨라야 되냐 천천히 해야 되냐, 이것을 아는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장 귀중한 생명, 영생의 선물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12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 쓴뿌리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내적 치유를 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이 쓴뿌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치 가시떨기처럼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누려고 하거든요.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택하라라는 제목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선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선택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사소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도 우리가 선택하고 또 중요한 일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선택을 잘한 사람이고, 또 실패한 사람들 보면 선택을 잘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참 잘못해서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영어 스펠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B는 출생을 나타내는 birth라는 그런 단어이고요,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삶과 태어나서부터 죽음의 그까지 C, 초이스, 계속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미래의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하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선택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육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직장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직장에 가서 왜 그냥 일이 이렇게 많냐, 일은 많은데 왜 월급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이에 반해서는 또 그렇지만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감사를 못하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병원을 한번 갔다 오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아이들을 비롯해서 연령에 성별에 상관없이 온갖 그런 모르는 그런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뭘 선택하느냐, 일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하면서 칭찬하세요라고 하면 1분을 못 넘깁니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불만을 얘기하라 그러면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런 모습인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선택.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양원에서 계속 그냥 생명만 그냥 유지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치매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 그분이 살아계신다, 아무것도 해줄 거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자녀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하여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귀한 이렇게 선택을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 복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정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새벽 예배에 읽은 말씀이네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으니까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냥 저주받은 인생으로 계속 저주롭게 살 거야 라가 아니고 지금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뭐 완전한 자유,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기계 시스템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야 그 자유에 의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래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뭘 입을 것인가, 어떤 걸 먹을 것인가 다 선택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을 하셨어요. 어디 갈 것인가? 교회 가야 되겠다 선택을 하셔서 오신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하신 거죠. 매일매일 그런 선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택은 정말 뭐 사소한 선택이죠. 정말 뭘 먹을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 갖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짜장면 드시고 다음에 짬뽕 드시면 돼요. 만약에 고민이 되면 짬짜면이 있습니다. 짬짜면. 그래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큰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뭐 배우자 선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와 여생을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찾아가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생과 관련되는 바로 종교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직업 선택하는 거, 또 배우자 선택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온갖 에너지를 쏟지만 더 중요한 영생을 가름짓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직업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돼요. 힘들지만. 그리고 결혼을 배우자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년만 참으시면 돼요. 50년 참으시면 돼요. 50년만 견디십시오.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요한 선택들을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선택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이로 가져간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거거든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강제적으로 묶어가지고 강제로 먹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혹을 한 거죠. 선악과 먹으라라고. 그때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원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 내용을,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 계속 유혹하잖아요. 거기 가지 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내려오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빌라도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빌라도도 선택을 했죠.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해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죄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바라바를 놔줄까? 아주 흉악범인 강도 바나바를 놔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인은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민중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어,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쨌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 너무 선택이 여러분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 정해졌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보다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한번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분을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화내는 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되죠. 화내도 됩니다. 화내도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화가 나서 잘못 행동하면 죄가 될 수가 있죠. 화난다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화난다고 뭔가 어떤 다른 행동이 연결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 안 내는 게 제일 좋죠. 참는 게요. 그렇지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거와 화를 못 내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화를 못 내는 거는 병이에요, 여러분. 계속 화를 참다 보면 화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쓴뿌리가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죠. 그런데 죄가 되지 않게 화를 내는 게 필요한 것이고,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화를 안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성전 뜰에서 그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곳에서 그 비둘기 팔고 돈 팔고 막 돈 바꾸고 막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으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막 화를 강력하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내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마귀에게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화내는 것은 기계니까 그건 아니고, 화 안 내는 게 좋지만 그러나 때로 화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골리앗의 그 기골의 장대함에 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아갑니다. 어린 소녀 다윗이 물맷돌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서 너는 네가 모욕하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진
진을 치고 있다가 막 승리를 했으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노래를 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우리의 왕인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큰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랬는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화날 수도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사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 거예요. 죄 짓는 거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울의 인생이 뭡니까? 계속 다윗을 추격하는 인생이거든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인생, 다윗은 도망다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왕의 본분을 잊고 오히려 그 일을 향하여 그의 에너지와 그의 삶을 쏟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화가 잘못되어져서 관계 속에서 그것이 파괴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미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감사하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해야지 하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이고, 은혜로 선택하는 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감히 나를 어떻게 알고 기분 나빠, 이런 분도 계시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토요일 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좀 모여서 술을 먹었나 봐요. 근데 이제 마침 그날 설교가 술 취하지 말라는 설교였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청년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누가 목사님에게 이러냐고. 교회는 정말 입이 너무 싸다고 얘기하면서 술 먹을 수도 있지, 취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변하겠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고, 그걸 향하여 아무도 믿을 놈 없네, 몰래 먹어야지, 이러면 그거는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과 저주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택이 나에게 자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을 선택하는데요, 우리가 자유와 선택의 그런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복을 선택하는 자.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자 당연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다는 자,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이 복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복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물질, 때로는 명예, 때로는 어떤 쾌락,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나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길은 복의 그 길이 너무나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없는 길이에요. 복의 길은, 축복의 길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내가 어울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걸 자유를 말씀하시고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복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그 복이 뭐냐? 복이 뭐냐라고 하실 때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 바로 복된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도 성경을 이렇게 일독을 하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가려고 이렇게 애쓰는데요. 어떤 장로님은 보니까 성경을 몇 독하려고 계속 애를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 경건회를 이렇게 하거든요. 경건회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뭐 몇 절 읽고 이제 또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 공동체 성경을 같이 듣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직접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나면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들으려면 읽어 들으려면 바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그 시간을 내서 듣는 겁니다. 연결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샤워를 하고 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연결되어서 해야지 우리가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걸 말씀하면서 주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주의 길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7절에서도 듣는 거, 28절에서도 듣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듣지 않게 되면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누구 말 듣습니까? 다른 존재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따라가든지 뭔가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길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니면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자연스럽게 저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그런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눌림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저주는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 오는 일시적인 그런 징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돌이키면 다시 축복을 선택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주는 축복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따라 선택을 합니까? 내 기분과 내 느낌과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 선택합니까? 아니면 대세를 따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은 후회되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판단이 영원한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 판단이 바로 축복의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우리가 얘기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롯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풍요로움 보고 물이 많은 요단 들편을 보고 선택합니다. 뭘 못 봤습니까? 소돔성에는 제약을 못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봤지만 그 속에 있는 제약이 만연한 것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본고와 함께 마귀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가 하는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우리 가운데 원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아니라 크고 뭐 높은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크고 좋게 보여도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이나 남의 말이나 어떤 그런 본능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가 대세를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놓으시면서 축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본능에, 자기 느낌에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의 길은 나와 함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그거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고 자기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복을 선택하는 것.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들이 뭐 완전한 사람이고 능력이고 뭐 잘생기고 부자여서 병이 없어서 건강해서 뭐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잘 선택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그는 사사 기도원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위대한 사람이죠. 좋은 가문의 사람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그에게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병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 충동적이고 뭐 다혈질적인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취하는 자, 바로 그 삶이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을 선택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와 책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되면 복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복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복받을 행동을 하고 복을 선택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복받을 행동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깨닫는 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복받을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장차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그리심산이란과 에발산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헤덴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29절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잘 알겠는데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고 좀 다음 거 내려주실래요? 쭉 이거 말고요. 쭉 내려주십시오.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고 좀 확대된 지도가 있죠. 확대된 지도를 보시면 에발산이 위에 있고 밑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는 북쪽이 에발산이고 남쪽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는 햇빛이 더 많이 들고 또 풍성하게 되고 북쪽의 에발산은 좀더 나무가 볼품이 없는 그런 민둥산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저곳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에발산에서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를 나누고 또 그리심산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올려보내고 나서 축복의 선언을 하면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하면 에발산에 있는 자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아마 조금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세겜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 그 그리심산이 왼쪽에 있고 또 에발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그리심산은 좀 더 풍부한 그런 곳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은 풍요로움, 어떻게 보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발산은 민둥산, 없는 거, 마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 세겜 지역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백성들이 자주 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중심에 두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가면 너희 인생이, 너희 자녀가, 너희 미래가 그리심산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살아가면 에발산처럼 메마른 삶이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로 다닐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도 유혹이 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곳을 다니면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복받을 행동을 하는 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읽어봅시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따라봅시다.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죠. 안 하는 것보다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지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31절에서 말씀하시는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한다. 왜요? 말씀에 지켜 행하고 나갈 때, 따라 나갈 때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잘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애굽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풍부한 삶이에요. 노역은 힘들긴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무 잘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 되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삶의 불편함, 광야의 더움, 추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더 어떤 일부에서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걸린 거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20세 이상에서는 2명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선택은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교회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너무 광신자처럼 하지 마. 밖에서도 얘기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소수인데 우리 소수에서도 또 나눠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으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꾸준히 지켜 행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 상황이나 형편, 감정 때문에 남들이 다 하니까요 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택의 귀한 축복을 바르게 활용하여서 정말 주의 이름 높이고 또 주께 영혼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